여러분, 정전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굉장히 크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제 보통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정전을 당해도 뭐 몇 시간 이렇게 잠깐 당했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은 이렇게 느꼈겠지만은 굉장히 커다란 뭐 고통 정도로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어려움 겪은 적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략 한 20여 년 전에 뉴욕에서 한 25시간, 그러니까 이틀 동안 완전히 뉴욕시 전체가 정전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뉴욕이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뉴욕의 흑인가라든지 그 다음에 그 빈민가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약탈을 하고 그것 때문에 경찰들이 출동을 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일대 완전히 그냥 문란한 그런 이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느꼈던 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전기불을 통해 가지고 밤에 이렇게 빛 아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가. 라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깊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일부 부분적으로 그렇게 느낀 적도 있었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전기가 발명된 이후에 전기의 혜택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현대인들은 전기불이 없는 경우는 한밤중에라도 거의 이렇게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내 불 아래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내고 그래야지만이 불안감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때도 텔레비라도 켜놓고 자야지 자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 현대 문명의 기기, 특별히 그 문명의 기기로 상징된 게 뭐냐면 전기, 다시 말하면 이제 빛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인류가 얼마나 빛, 전기의 혜택을 많이 입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류는 빛에 대해서 굉장히 영원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그 과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중점적으로 논쟁이 되었던 주제가 빛이었습니다. 빛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리스의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물리학자에 이르기까지 빛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논쟁하는 가운데 과학 문명이 사실은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과학 문명이 어떻게 보면은 빛에 대한 연구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발전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과학 문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도 일상 삶 가운데도 일단은 어둡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도 무엇인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는다 해도 이게 깜깜하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갑자기 불 끄거나 그러면 막 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컴컴함에 대한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뭔가 회피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끝없는 빛에 대한 염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도 일단은 햇빛이 나고 빛 가운데 나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캄캄한데 동물 속이나 또 뭐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문학가들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흑암의 세계, 암흑의 세계 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암흑의 세계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그게 싫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둠의 세력을 탈피하기 위해서 빛의 세계를 영원하면서 일상생활이나 과학에 있어서나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은 또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전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계속해서 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흑암의 세계다. 너희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는 도무지 빛을 추구하지 않고 빛이 와도 그 빛이 싫어가지고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빛 자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인류 대대로 염원해왔던 그 빛의 세계, 어둠을 싫어했던 너희들이 어찌해서 그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들은 사실은 빛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빛을 싫어하고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어둠을 좋아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평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왜 어둠에 있고 우리가 왜 어둠을 좋아하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나 빛에 대한 정의가 일반 세상과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빛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어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이 의미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캄캄합니다. 캄캄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보이지가 않음으로써 앞뒤 분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가 보여야지 목표물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캄캄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눈앞에서 이렇게 손으로 집히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 앞에 것만 겨우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즉 어둠에 거한다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우리가 판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안모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바로 그렇게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러 오신 분이다.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봐도 이 성경은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그곳으로 이제 창세기의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를 다룬 기사인데 천지 창조 때 가장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만든 게 빛이었습니다. 근데 그 빛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창세기 1장을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게 우주의 기원을 말하는 과학적 사실인가 동시에 더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그 성경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 과학적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주의 기원을 말하는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 영적 메시지, 즉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창세기 기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태양이나 달이나 그러니까 별보다도 먼저 빛을 만들고 나서 넷째 날에 달과 해와 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생각할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태양이나 달이나 그 다음에 별 자체를 빛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별히 고대 사람들은 그게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태양이나 달이나 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대 사회에서 어디에서나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 갖고 있던 모든 신화의 중심에는 태양신이 있었고 태양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창세기에는 태양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나서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 그것도 그냥 아주 간단하게 광명체라, 즉 빛을 발하는 물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도 이건 첫 번째 무엇을 얘기냐? 물리적으로, 일단은 영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모든 고대 신화나 기록들은 다 태양신을 가장 숭배하고 태양이 가장 앞서 나온 것에 비해서 그 창세기 1장에는 태양은 넷째 날, 그것도 굉장히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저 태양 자체는 낮과 밤을 주관하는 사시연원, 그러니까 낮과 밤, 그 다음에 연월 일시를 있게 하는 그 차원에서만 역할을 하는 거로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충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태양신의 위대함과 태양의 위대하고 그 다음에 태양을 신으로 받드는 그런 문화 속에서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신이 별거 아니다네. 지금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고방식은 태양신이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건데 태양신이 그게 아니네 하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그걸 통해서 알려주시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애굽에서 살면서 추구하고 태양신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태양신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내가 만들어 놓은 발광체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째 날 만든 빛은 아마도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적어도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태양과 달과 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아니하고 우리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어떤지 신앙적인 면을 받아들였지만은 3절에 나오는 첫째 날 빛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첫째 날 빛도 사실은 물리적인 빛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빛 자체라는 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가 타락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주의 상태가 공허하고 그다음 흑암산대에 있다. 이건 뭐였죠? 비어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형화되지 않은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빛이라는 것은 질서를 부여하는 어떤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현대 과학에서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과학자들은 빛이라는 게 파동이냐 입자냐 이런 걸 계속 논쟁을 하다가 오늘날의 과학자는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되는데 파동과 입자가 가장 가능케 하는 건 뭐냐? 에너지다. 그래서 이 빛을 있게 하는 근본적인 것 에너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를 통해서 나오는 가시광선을 통해서 보이는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있게 한 근본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태양을 바라보시죠. 태양이라는 게 발광체입니다. 태양은 태양 자체가 빛이가 아니라 거기서 수소와 헬륨이 폭발해가지고 핵융합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다만 빛이 되는 증상을 바라는 것 뿐입니다.
그 태양이 발광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은 헬륨과 수소가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즉 과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시는 원리가 뭐냐면, 첫째 말은 그런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빛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에너지를 만드셨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과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냐? 왜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할 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그 모든 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 창조 가운데 그걸 담아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창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태양을 왜 추구했죠? 태양을 추구한 이유가 분명히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 다 빛에 대한 염원이 있습니다. 어둠이 본능적으로 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본질적으로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원래 그 빛의 형상을 받아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해서 그걸 잃어버리긴 했지만 본능적으로 빛에 대한 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원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속에 그림자가 없다면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우리 그 염원은 있지만은 우리가 우매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빛을 바라는 발광체인 태양과 달과 별을 따르고 섬기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그 태양신을 섬기했던 것이 다 무엇이냐? 사람들의 마음이 빛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자체 대신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고대 사회에서 태양신, 달신, 별신을 섬겼던 그런 사고와 철학과 가치들이 현대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겼다는 건 뭐죠? 결국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이게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과학문명이 발달돼가지고 그런 태양과 달과 별이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를 농사 잘 되게 한 게 아니다, 그런 걸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과학이 발전된 만큼 또 다른 것들이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또 다른 태양신, 달신, 별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그 태양신을 섬기는, 달신을 섬기는 그 우상에서 빨리 벗어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런 태양신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갔고, 이것이 예수님 올 때까지 바리새인들에까지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떻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그 어둠이 있었던 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했냐? 이게 왜 그랬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들이 이 빛으로 왔을 때 자기 정체를 드러낼까봐, 그러니까 원래 어둠에 있을 때 빛이 비치면은 그 깜깜한 데 있었던 모든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 드러나는 걸 싫어할 때는 빛이 비추는 걸 굉장히 우리 마음에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가장 큰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실제로 빛을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 마음 이면 내면 깊은 곳에는 자기네가 숨기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을 딱 비출 때에 그런 게 막 드러나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우리 간음하는 여인들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도 사실은 다 간음한 여인들이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그 사건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우리도 그런 자였구나. 그럼 그걸 깨닫고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예수님께서 괜찮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예수님께서 빛을 딱 비춰주실 때 우리 정체가 딱 드러나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내 존재가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간음한 여자한테 한 행동을 보십시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없던 일 같이 여겼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빛이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우리가 어둠에 있어가지고 빛이 왔을 때 그것이 다 드러난다 해도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걸 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겠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성질이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요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준 사건에서 보여준 게 그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바로 징계를 내릴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빛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 뭐냐 하면 빛이 돼서 우리의 어둠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걸 원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간음한 여인이 첫 번째 그걸 경험한 겁니다. 간음한 여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래 알고 있던 하나님은 내가 이 간음죄를 지어서 죽음을 당할 줄, 사형을 당할 줄,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더 후감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인류 어떤 사람이 왔어도 어떤 경전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무리 죄 가운데 지옥 가는 죄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이 당신이 희생하면서까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빛이란 얘기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다. 이게 바로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안 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절실하게 깨달아야지만이 그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를 끝까지 선하게 이끌 가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태양신 같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게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설교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연결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7, 8장 처음에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죠? 이 예수님께서 7장, 8장에 하시는 설교들은 다 초막절과 관계된 설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한 설교는 어떤 설교냐? 지금 초막절의 행사가, 큰 행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가지고 이 제단에게 부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행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음료수다 하는 말씀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행사가 무엇이냐? 이제 그 제단 위에 있는 등대에다가 불꽃을 확 환하게 피워오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불꽃놀이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꽃놀이 같은 걸 하면서 함께 공동체의 그 의식을 다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불꽃놀이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이 등대에다가 불꽃을 피우고 사람들이 그 의식을 가졌던 거는 광야 생활을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광야와 같이 마른 땅에서도, 사막 가운데서도 자기들 가나안, 그 적과 꿀이 흐른 땅과 인도하셨다. 그걸 기억하는 게 불꽃놀이 행사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설교가 불꽃놀이 행사가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꽃놀이가 다 꺼졌습니다. 꺼지고 나서 바로 강단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봐라! 너희들 지금 불꽃놀이 하는 거 다 꺼졌지? 이건 이렇게 꺼질 수밖에 없다.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불꽃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빛이다. 너희가 이 불꽃놀이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의미를 되새기고자 했던, 너희 조상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던 불기둥이 바로 나다. 내가 그 빛이다. 이걸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거기서 빛의 의미는 뭐죠? 이건 바로 끝까지 인도하겠다 그 얘기예요. 광야 생활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지역이에요. 기후도 나쁘고 환경도 아주 악천후고 도저히 인간의 힘과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고 사막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지고 가나안을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40년간 헤매이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이걸 보여주시려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차원도 있지만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 불기둥이 바로 나다. 그 너희가 성막에서 그 불기둥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게 바로 나였다. 근데 그것이 지금 그쳐지지 않았느냐? 너희가 왜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그 불기둥이 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금방금방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생각하면 결과를 봐라. 그 불기둥 자체는 이런 일이 있던 저런 일이 있던 끝까지 너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가 혹시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면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날 줄 알았지? 그게 아니야. 내가 며칠 전에 있었던 가늠한 여인 사건 내가 보여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 얘기예요. 즉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어미하시고 초월적인 존재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과 같이 하시고 거기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따뜻한 온기를 보여주시는 분. 그래서 원래 증상 가운데 빛이 나갈 때는 열이 함께 나가잖아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사람 원래 뭐 빛의 성질 가운데 자외선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알파 감마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가시광선과 함께 오는 열선들이요. 따뜻함을 느껴요. 즉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거 보면 그 어둠을 이렇게 딱 밝게 보여주는 것과 함께 따뜻함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근데 여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마음에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이 혹시 자기를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가늠한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초막절 행사 가운데 불꽃놀이가 끝나고 나서 설교하셨던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뭐였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미 우리 예수를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믿은 사람들이 때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따뜻한 온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보고 스스로 빛을 보이는데 막 눈을 가리고 앞을 내다보지 않고 이미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앞이 보이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앞을 미래를 우리의 목표 지점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면 아무리 주변이 어둡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죠? 여기 예수님을 보니까 12절에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인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나를 따르는 자는 이게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나는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빛에 거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빛에 거할 수 있는 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을 따르는 거 또 12장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걸 말합니다. 이 얘기는 믿는 거와 따르는 게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삶이 뭔가 어둠에 거하고 있고 어둠에 다닌다 라고 혹시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제대로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르는 것과 믿음은 동일한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순간순간적으로 어둠에 이게 구름이 지나가서 살짝 영혼의 햇빛을 가리울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계속 비춰줘요. 우리에게 한번 비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살짝 그 구름 때문에 그건 있지만 그 구름이 살짝 있는 거 가지고는 맑은 날의 쾌청함과 그 좋은 기분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하늘을 보십시오. 얼마나 상쾌하고 좋습니까? 하늘만 봐도 힐링이 됩니다. 요즘 하늘에 구름이 없습니까? 그 구름들이 하늘에 둥실둥이 떠있다 해도 그런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 날씨 전체의 쾌청함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냐? 완전히 구름이 완전히 탁 띄웠으면 우리가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 왜 거하게 되죠? 그 구름이 왜 끼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다 부담스럽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저 어둠의 세력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요 본문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건 뭐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게 뭐죠? 늘 빛이 비추는 거죠. 우리 앞길이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빛을 딱 비추게 되면 앞이 딱 보이는 거예요. 목적지가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막 헤매지 않게 돼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 빛의 자녀로 살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은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왜 주님을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다른 공간복음회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요한이 지은 요한 서신에는 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거로 표현합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은 겁니다. 나아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떤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요소가 없었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 같아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얼마나 막 정부가 기독교 박해한다고 막 핏대를 세우고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 가운데 순수하게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경우는 바리새인과 비슷해요. 표면적으로 그런 거는 우리가 막 하고 내는데 실제 삶 가운데 다 세상의 가치를 사랑해요. 사실은 주님께서 그걸 없애라고 코로나 같은 사건을 주신 건데 세상의 가치를 다 따라가면서 어둠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안목이 안 생겨요. 그냥 세상이 자꾸 막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으면 먹고 살 것부터 걱정해요. 세상같이. 그래 영적 안목이 뜨이고 세상의 가치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때 더 확 딱 보여요. 아,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들이 안 들고, 아이고 이거 먹고 살기 점점점 힘들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더 살아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내놔야 됩니다. 참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굉장히 비판하고 막 책망을 하신 게, 아예 로마 제국의 아예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는 무신론자들, 우리가 지금 막 팔팔 뛰는 거 막 욕하는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유신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이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셨어요. 왜 그렇죠?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찌해서 계속 가서 어둠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게 뭐죠? 하나도 지금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딱 오셨으면 어둠 가운데 살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 어둠 가운데 살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아,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깨닫게 돼 있었어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의 구체적인 반응들을 또 보십시오.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 야, 너가 지금 빛이라 했는데 이 빛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빛의 의미는 뭐였냐?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빛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예언할 때 다 빛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빛이다 할 때 유대인들은 저 지가 메시아라고 하는 건데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또 신성모독하고 있구나. 근데 너가 빛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원래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냐 또 증인이 될 만한 두 사건 이상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 하는 말을 진리로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 5장에서 그거 했었죠.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게 뭐냐? 그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냐,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냐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민한 가운데 만약에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쭉 하신 말씀을 통해서 빛이 왔을 때에 하는 일들 많이 있었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중뱅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갈릴리 그 사람들은 베들레헴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갈릴리에서 이 빛이 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그런 예언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메시아란 사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인데 이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더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다. 너희 율법에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은 나는 그거 상관없어. 그냥 내 자신이 나 스스로를 증거한다. 왜냐하면은 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그걸 알아들었어요. 이 제 아버지라고 하는 게 벌써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게 또 하나님을 들먹이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또 신성모독을 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은 5장에서 지금 이게 반박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대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너 증거를 대봐. 그때 5장이 뭐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안식일에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막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 가지고 막 또 이제 비난했습니다. 그때 너가 메시아임을 증거해보라 그러니까 그래 율법에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이 나의 증거자다. 또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의 말씀들 있지. 이게 바로 나의 증언이다 하고서 구약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 상식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변증을 했어요. 스스로 변증.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알고 있던 객관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도 그들에게 객관적인 근거였기 때문에 진리의 근거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오늘은 그걸 안 하시고 그냥 내가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게 진리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왜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법을 바꾸셨을까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더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거나 말씀을 증거할 때 가능한 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 다 해줘야 합니다. 변증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너희가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 있지? 요거 따라가지고 해봐라. 이렇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딱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딴질 걸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굳이 어떤 객관적인 걸 가지고 진리를 막 변명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너 하나님 왜 믿어? 하나님 계시니까 믿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순환 논리의 오류라고 하는데 너 하나님 어떻게 믿냐? 성경에도 하나님 계시다고 있어서 믿는다. 야, 그럼 성경을 어떻게 믿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지. 자, 이거는 순환 논리의 오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인지 하나님의 계시다는 게 일단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순위에서 하나는 객관적인 인정을 할 만한 걸 하나 마련해 놓고 그걸 얘기해 놓고 나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성경이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마음이 워낙에 완악하다고 마음이 딱 들 때는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면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 그냥 하나님 계시니까 믿어. 어떻게 계시냐? 그냥 계셔.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마음이 아주 완악하게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떤 빛을 비추어도 뚫고 들어갈 구멍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면. 그래서 또 이걸 우리 편으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굉장히 각성하고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게 마음이 완악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완악해진다는 건 뭐죠? 윤리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완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에 가치가 꽉 차 있으면은 영적인 얘기들이 하나도 안 들려요. 영적인 얘기를 해줘도 그걸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이렇게까지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심판 원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완악한 막 자기가 끝까지 완악하게 가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고 의로운 자는 더욱더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사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율 의지를 존중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 따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자꾸만 가기를 원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계속 권면하고 계속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로 가려고 하면은 어느 때는 이제 내버려 둡니다. 너무 완악할 때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완악해진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히, 다시 말하면 어두워질 때 판단력이 없고 영적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고 이 세상 바라보는 안목이 없어요. 흑암 가운데 살아가요. 지금 우리 정체성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아주 극심할 정도로 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대응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성을 해야 합니다. 제가 좀 염려가 되는 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얘기 들어보면은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전에 신앙생활 잘 안 했던 사람들은 더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거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나의 마음 상태가 혹시라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 되진 않았나.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잘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얼마나
암흑과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저는 근심되고 걱정되고 이렇게 그림자가 있다 해도 이렇게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야, 내가 예수 믿게 된 너무나 감사하다.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뭐냐면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나와 보니까 어둠이 있었던 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둠에만 있었던 사람들 그걸 못 깨달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내가 어둠에 있었던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온 거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전혀 없다. 이러면 처음부터 여기서 다시 믿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닌 거지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믿었다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각자 있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봤는데 저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어머니는 교회 잘 다니고 자기는 안 다니고 맨날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니고 맨날 술 마시면서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술 마시고 길가 가다가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받았대요. 확 버리려고 하다가 하도 자기 어머니가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 하니까 어머니 생각해서 그냥 주머니 속에 놓다가 집에 와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고 버리자고 딱 봤대요. 보니까 거기 있는 말씀이 그 전도 용지에 있었던 말씀이 뭐냐, 오늘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래요. 이 말씀 쓰는데 특별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막 힘드니까 맨날 이제 일 끝나면 힘들고, 그래서 맨날 술 마시고. 근데 술 마시는 게 그 신림동 어디 쪽이라는데 주로 이렇게 지하에 많았대요, 술집이. 이 구조를 딱 보는 순간 어둠에 다니는데 맨날 지하 어디 동굴 같은데 술집에 가서 맨날 술 마셨던 생각, 이게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쾅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맨날 어둠 가운데 다니고 있었구나. 그 술집이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이제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내가 걷는 대로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고백이 나요.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도 맨날 그 술집에 가서 퍼마시고 있었겠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야, 내가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를테면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아니에요.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늘 하잖아요.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얼마나 저 세상 사람들 같이 그 돈 알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명예 따르고, 제가 지금 그걸 딱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보니까 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습고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어서 윤리도덕적으로 안 살았죠. 그러나 저도 그전에는 다 제가 얼마나 세상 욕망이 컸는데요. 나 막 그냥 무리학상 받아가지고 사상 사람들한테 막 존경받고 이렇게 하면서 살겠다. 근데 이게 빛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야,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때로 저도 인간이니까 뭐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야,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런 소식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비록 좀 힘들긴 해도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니, 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니, 이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아 생명의 빛을 보는. 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빛이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공고하십니까? 그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불기둥 오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인간관계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둥이 되어서 저 가난까지
행복의 나라로 우리 이끌어 가신대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감춰주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이렇게 나를 사랑한 우리 남편을 내 배반할 수가 없지.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생명의 빛 가운데 늘 다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